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한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너를 나실자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이 마리아 동정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은 약혼한 후 1년 안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약혼한 것을 결혼한 것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고 잠자리만 안 했을 뿐이지 결혼한 것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약혼만 해도 결혼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 즉 동정녀였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우리는 계속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동정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특별한 방법, 일반적이지 않은 기이한 방식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하셨다고 말할 때 단지 이 내용이 기이하다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자 하나님의 이 출생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유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이 고백은 기독교의 초기 가장 초창기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 고리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에요. 기초라는 것이에요. 기초에 아주 단단한 초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복음주의권, 이 복음주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냐 안 하냐 차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정하는 첫 번째가 이 동정녀 고백을 하느냐, 이 동정녀 마리아를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의 이 사실은 이것을 믿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동정녀 탄생을 완전히 믿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무슨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있었던 이 신화, 박혁거세나 김알지 우리들 다 배웠을 거예요. 이들이 아래서 태어났다는 이 기록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종교적인 기원이나 이 신화적 이것을 인물로 이제 후대의 교인들이 덧칠했다고. 그러니까 신화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화로 만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이 아닌 일반적인 측면에서 봐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다른 신화랑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일반적인 신화는 그 인물이 신화로 만든 그 인물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탄생 이후에 최소한 수백 년 또는 1000년 이상 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 거의 20년 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본 많은 이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일반 신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이들이 기록한 사람들 많아요. 야곱 같은 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다 봤어요. 믿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그러나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직접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 만나지 못했지만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그러고 나서 신약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 신약성경을 기록한 직접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죽을 건데 이 이야기를 글로 남겨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알려야 되겠다면서 기록을 한 게 신약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화와 다르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화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은 진실이야, 사실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수천 년 된 자료들을 현대학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땅을 파면 그 안에 수천 년 된 그 고고학적으로 그 증거된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인물의 신화적인 탄생을 그가 생존했던 때로부터 몇십 년 안에 기록하고 이렇게 증거로 남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동정녀 탄생 교리가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반초자연주의, 이번엔 초자연, 기적적인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그런 풍조에 기인한다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초자연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이 동정탄생을 믿지 못해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초자연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경을 다 진실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동정의 탄생까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구약성경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사람이 건너고, 이게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처에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썰물과 밀물로 인해서 땅이 보였다 안 보였다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일어난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은 썰물과 밀물에 의해서 땅이 드러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은 교회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초자연주의자들이 불가능한 일이야,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 고백이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의의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의의,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이해는 인간은 모두 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아기를 가져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 동정녀 탄생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남자로부터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씨를 가지고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가, 마리아의 남자와 만나서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주의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이 거짓이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동정녀 탄생을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죄인의 씨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씨를 주셔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없었다면, 그냥 예수란 남자의 정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그분은,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인간인데 죄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무죄한 출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베드로의 고백을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면서 너희도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돼. 그래서 고백을 직접 시켰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통 인간이 아닌 거예요. 탄생부터 기이하고, 이 기이한 탄생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신이란 말씀이에요. 보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 완전한 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이한 탄생으로 탄생을 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를 통해서 나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단지 그분이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통해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안에 이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 이 사실이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안에 3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한 절 안에서 성령의 덮으심,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그녀를 덮으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덮으심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동력이 된 거예요. 마리아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그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주목할 점이 여기에 또 더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이 너를 덮는다. 이 표현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령이 덮으시는 이 일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창조 전의 말씀이에요. 이게 온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이 세상에 계셨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운행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운행한다는 뭐 버스나 전철, 지하철이 지나간다, 운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운행한다는 이 표현은 신명기서 32장 1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신명기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썼냐면 독수리가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린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에서 운행한다 쓰였고 신명기서에는 새끼 위에서 엄마 독수리가 날개를 덮으면서 새끼를 덮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이 운행한다는 하나님이 버스처럼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덮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뜻도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이 성령의 덮으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종합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셨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령의 창조 사역, 즉 성령이 강력한 사역이 임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덮으셔서 그러고 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육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을 때 거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로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의 의의는 죄 없이 탄생하셨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의 기초예요. 초석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동정녀 탄생 사건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이것을 알고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에게 좀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순결하게 나시면서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은 그분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 죄 없음 순결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데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